캐톨릭 신부인 차봉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부입니다. 그분이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신부 책도 보느냐? 스님 책만 제가 안 봅니다. 뭐 봐봐야 지옥 가는 소리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그 무지개 원리라는 게 뭡니까? 비 온 다음에 찬란하게 뜨는 게 무지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는 무지개처럼 반짝 뜬다.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3만 불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이 전 국민의 일상어가 될 때 1등 국민이 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땅을 사면 아픈 게 아니라 그걸 축하해 주는 그런 마음이 1등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를, 그런 단어 표현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많이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배움은 바로 경험에 의한 학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자족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통해서 마침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우게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가 아니고 인생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자족하십니까?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권이라고 하는 홍대, 신촌, 이대 근방에 문 닫는 점포들을 볼 때마다 전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런 때 이 시대에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삶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자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족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본문 앞에 던져야 합니다. 먼저 자족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크게 주목받고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죠? 절제, 전략,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돌아다니질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절제 운동이나 전략 운동에 앞장섰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잖아요.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절제와 금주 운동을 기독교가 캠페인으로 벌여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술 먹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그런 것이 점차 확산돼서 기독교인들이 금주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절제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한다, 절약한다라고 하면 그저 한마디로 안 쓴다, 참는다, 그 얼른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절제한다고 그럴 때. 그러나 더 적극적인 성경의 개념이 자족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략하고 안 쓰고 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내면으로는 상당한 갈등과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참으니까. 그런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편안한 만족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이익이다. 즉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개념이 결합된 단어인데요, 내적인 통제와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으로 통제되어 있는 상태가 자족함의 상태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바로 감사의 생활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워렌 워비스라고 하는 목사님 말하기를, 이것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온도계를 한번 방 안이나 밖에 걸어놓은 온도계를 한번 보십시오.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 바늘이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32도, 33도, 35도 올라가고, 영하로 내려가면 영하로 내려가는 만큼 온도계가 내려갑니다. 그건 온도계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어떤 거냐? 바깥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려주고요, 바깥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온도 조절기. 그래서 안으로부터 조절을 하는 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 자족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은 그런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지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족이 없으면요, 사람의 욕심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의 바다를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돼, 자족하면서. 구약에 나온 아합 왕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왕이니까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아주 지극히 평범한 농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자기 신하, 자기 국민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왕이 그 자그마한 포도원, 그게 탐이 나서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쳐요, 왕이. 오늘날 가진 자들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서신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이 불편한 삶의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떤 형편에든지.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실상 매우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사실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아마 악을 쓰고 반대하셨을 거예요. 지들은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면서. 예? 왜 부모님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까지 반대하고 난리. 우리 주변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이 시대.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편해진 환경, 잘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물론 잘 살게 돼서 평안해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편함이라는 것과 평안은 같은 게 아니에요. 편하다는 것이 평안하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활 공간과 환경이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 그런 상태가 평안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신앙의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 자족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불행스러운 환경까지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웠고 풍부에 처한 것도 배웠다. 나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체 환경에 처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평안했고 나는 자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의 신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약자의 자기 변명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약자의 변명이라 그럽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약자의 지팡이와 같다. 기독교는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환경은 신의 뜻이다 해서 그냥 받아들이도록 만들므로써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심각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요, 기독교 얘기가 아니라 불교 얘기입니다. 동남아 가보십시오.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팔자려니 하고 그리고 살아요. 전생에 옷 버려니 하고. 실상 칼 마르크스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한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한다는 것이 결코 수동적인 자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피동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비슷한데 사회주의자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당신 감옥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깥과 연락해서 감옥을 깨는 혁명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사회주의는 혁명을 해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사회를 바꾸지 않습니다. 조용한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상황을 바꿔놓는 것, 그것이 기독교요 사회 변화의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환경을 수용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까?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로마 감옥에 끌려온 겁니다. 뭐 다른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팔자다라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란.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있었느냐? 13절에 말하는 대로 보면 내가 비록 죄수의 몸이 돼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한 죄인입니다. 특별한 죄수가 특별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들을 그 시위대 안에,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하다가 왜 이렇게 갇혔는가,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피동적으로 그 상황 속에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 고통 속에, 이 환경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감옥에 나를 보내셨을까? 바로 그때 바울의 눈에 들어온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 굉장한 로마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거예요. 왜 드나드는지 몰라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상당한 지위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옳다, 내가 이들에게 전도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감옥 안에서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가이사의 집 사람, 가이사는 그때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이 말은 벌써 그 황실, 가이사 주변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이 문안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부터 로마를 변화시키는 일을 벌써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는 체념의 종교가 아니올시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현실을 바꾸는 힘, 그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이 현실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느 곳에 사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편할 수도 있고 형편없는 곳에 살 수도 있죠. 옛날엔 뭐 공동 화장실 막 아침엔 줄을 서야 되고 공동 건물에서 뭐 그런 데도 살았잖아.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을 평생 지배하고 있던 일관성 있는 삶의 좌우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질 않는다. 주께서 우리를 이 고통스럽고 불평한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신 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옵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당당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삶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믿음 있는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일생 동안 처음에는 안 되는 일생을 보여줘요. 꿈 이야기 한번 형들에게 했다가 미움받고 형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리고
형들이 죽음의 구덩이에다가 집어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부지해서 애굽 땅 노예로 팔려가 안 되는 일만 있었어. 팔려간 집에서 요셉이 성실하게 산다고 노력했는데 여주인에게 잘못을 보여서 감옥에 끌려가고, 그러다가 천우신조로 그 나라 총리가 되고 후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 성경에 보면 요셉은 보복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죠. 오히려 요셉이 말하길,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주신 것은 형님들을 돕고 아버지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다음 주에는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질병 사태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 민족과 교회를 깨우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기적을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밤낮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질병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한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절 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별의별의 환경, 수많은 사건 속에 적응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예?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렐루야.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없었지. 근데 살았잖아요. 그게 기적이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사태, 당시 그야말로 삶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흑인들이 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흑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찬송입니다. 고단함과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는 노래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평안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 안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믿음이에요. 믿으세요.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가까스로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버틸 수 있도록, 이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버틸 수 있도록, 편안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우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좋아지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아직도 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없애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주시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율성을 살려주시면서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 때 기뻐하며 평안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오시다. 그렇게 도우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군대는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 군대도 아니라고 그러죠. 기간이 얼마나 짧아졌습니까? 2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일과 시간 끝나면 핸드폰도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요. 뭐 피자도 시켜 먹고 뭐 햄버거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뭐 다 그런데.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그것도 견디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게 참 너무 부모들이 허약하게 길러서 그래요. 이게 다 부모 책임이에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 군대 가셨던 분들 이렇게 고백한 글을 읽었어요. 쓴 글을.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외박할만 하면 외박 금지, 놀만 하면 휴식 끝, 볼만 하면 동작 그만, 정들만 하면 전출, 휴가 갈만 하면 비상, 편지를 볼만 하면 소동, 불 끄라는 거죠. 평안할만 하니까 저녁 나가래. 고참으로 이제 편하게 지낼 만하니까 이제 나가래. 그랬다고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든 여건이 좋아졌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왜 불편을 느끼느냐 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주님과 허물 없는 교제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분 앞에 의탁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편안하며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옵시다. 어제 어떤 저녁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울면서 하는 목사님,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집에서 남편이 심부름 시키는 거 왔다 갔다 하다 넘어져가지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뭐 등뼈도 부러져서 지금 이 여기를 온통 뭐 기부스를 하고 누워서 대소변도 본인 스스로가 받아놔야 되는, 그렇다고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러냐고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난감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온라인으로도 듣겠죠. 네? 이 자족함과 감사함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편과 어려움이 얼마나 앞으로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에 머물 때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약속대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을 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